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번에는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늘 똑같은 거예요. 정책과 비전은 없어요. 그리고 그저 비난과 정죄만 가득한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럴다 할 정책과 비전도 없지만 사실은 각 당과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에 대해서도요, 유권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없어 보여요. 또 정책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검증과 토론의 장이 거의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비판하고 싸우고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난무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될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검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정치인들의 어떤 정직하지 못한 모습, 또 부패함, 부조리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변하지 않는 늘 똑같은 어떤 환경들, 암울한 현실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고요, 또 기대도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요,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의 모습, 이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결국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믿지 않고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명백한 사실조차도 자신들의 생각이나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으로 치부해버리고 믿지 않아버리는 불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무리 바른 것을 말하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증거를 내놓아도 대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왜곡해서 생각해 버리면서 그것이 명백한 진실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이런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회가 병들어 버리고요,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믿음이란 것을 상실하거나 너무 약해져 버려서 힘이 없는 불신의 병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병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신들은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병들게 해버려요. 그리고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불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사람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듣고서도 그냥 뱀의 꼬임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조차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것을 보고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입을 막고 숨기려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럼 그들 뿐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영생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선별해서 뽑아놓은 12 제자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요, 주님의 말씀도 살아나셨다는 증거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자신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고요, 주님께 배웠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도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하는데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도마의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정말 믿기 힘들어, 이건 믿지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이고요,
도마의 그 주장이고요. 도마의 어떤 마음의 각오라는 거예요. 난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원문을 보면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있다고 해요. 어떤 것이냐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주님이 살아나셨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네 이렇게 얘기해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도마를 의심 많은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치부하지만요, 사실은 뭐예요? 이 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공교롭게도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본문 26절과 27절은요, 도마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문이 닫힌 후에 집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요, 도마가 오기 전에 이전에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의 상황이 나와요. 19절과 20절을 보면 똑같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문이 닫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4장 37절 이하를 보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생선이 몇 마리가 있냐, 먹을 것이 몇 마리가 있냐 해가지고 구운 생선을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영이 아니라 살과 피가 있는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까지 먹으시면서 부활의 실체가 확실하다 하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요, 다른 제자들도 도마처럼 부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난 절대 못 믿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보여주신 다음에야 뭐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불신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요, 희망이 없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 믿음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또 영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믿고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는다면 그럼 우리도 똑같이 도마와 같은 사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날에 뭐요? 주님이 잡히셔요. 그때는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어떻게 되나 하고 살금살금 가서 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너무나 처참하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과 실망감, 절망감,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껏 바라고 믿었던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고 실망감이 들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감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믿음을 갖기 힘든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는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분명히 봤어요. 온전하게 다시 살아난 사람도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2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의 눈이고 영의 눈이고요, 참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 하면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기록들을 근거로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영광,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돌아가셔서 실망감이 있어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장사 지낸 사람들이 있고요, 또 향품을 가지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이른 새벽에 가서 예수님께 예를 갖추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은 당장 그 잡히는 밤에는 뿔뿔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죠. 아멘. 또 성경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한 곳에 있었고요, 함께 교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로 보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육적인 믿음이 아직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죽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것, 이것은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요,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온 천하에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그잖아요. 유대인들 제사장 앞에 나타나서 야 너네가 죽였지만 나 살아났어.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공중들 앞에 나타나서 야 이 봐라 하고 증거했으면 훨씬 더 부활의 모습이 완벽하게 증거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기적 자체에 열광할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 경험했던 작은 표적 하나, 기적 하나, 역사 하나, 뭐 병고침 하나 이거 붙들고 평생 우려먹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진리와 축복의 길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그랬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믿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뭐요? 주님의 말씀과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은 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도마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도마에게는 어떤 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도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정복하고 이기시는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안에 머무르지 말고요 자기의 경험 안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꼭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영광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모두 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열매 맺게 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면은 우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쉽게 희망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요?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과 부활과 영원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참 소망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헛된 영광만을 쫓아 사는 육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부활의 참된 생명의 길을 따르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옵시고, 육체가 치료함받게 하옵시고, 강건케 되어지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